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2020년도의 성구입니다.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말씀. 2020년도 금년 성구인데 한 번 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60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에는 신학교 다니니까 그럴 때는 말씀을 막 쪼개기 위해서 막 일어나라. 그럼 왜 일어나라야 하는 것이냐? 빛을 발하라. 빛은 무엇이냐? 빛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 알레고리 해석법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을 네 머릿속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연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네가 연구해봤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있을 뿐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만약에 믿으면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내가 하나님은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는 걸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나를 포함했다라면 나는 얼마나 유명인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트럼프 마음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이신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상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느 아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4살밖에 안 되는 꼬맹이한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마, 나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뭐 잘할 때 그렇게 했나? 네가 마음이 어디 있어? 내가 결정하면 결정이지. 네가 마음이 어디 있어? 엄마, 나도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너 빨간 옷 입으라면 입어. 네가 뭘 분별할 줄 안다고. 분별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냐면 마음은 있어요. 이게 소중한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예? 자기 마음을 표현하도록 이게 잘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네가 뭘 알아? 이랬는데 저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음이 있지.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주의 교양과 이와 같은 것으로 착하게 양육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있긴 네가 뭐가 있어? 엄마가 먹으라는 거 먹어. 예? 엄마가 해주는 거 다 해. 예? 엄마가 선택하는 거 네가 선택하면 되지. 뭐 네가 뭘 마음이 있어? 이렇게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처럼 나타나. 너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너 성경 읽을 때 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해석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나 그거 깨닫기까지요 10몇 년이 걸렸어요. 신학을 그렇게 오랫도록 했어요. 성경이 다 제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왔을 때니까요. 뭐 역대기에서 족보 같은 그런 건 다 못 외워도 거의 다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다 말 딱 던져놓고 뒤에서 해석하니까 잘 읽어봐.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너희는 가지니라 이랬다 하십시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연구를 막 하는 거야. 포도나무란 무엇인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성경에서 막 때려 붙여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보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뭘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니? 예, 포도나무를 하시고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내가 다 한 거야. 다 해석해 놓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 응?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지 성경만 잔뜩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렵다. 말씀이 분명히 뒤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겠죠. 근데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멋있어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제 히트 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너의 빛이 임하고 너의 시대가 임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오의 빛처럼 딱 드러날 때가 돼. 너 여태까지 숨어 있었지. 이제 너를 갖다 주님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너를 이끌어서 너가 이 집안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너만 예수 믿었었지. 근데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옳고 그리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그 증거를 보여주마 이 말이에요. 네 빛이야 네 빛. 근데 너의 빛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10년 내지 15년 신학을 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예?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잔뜩 우주에 가득하죠.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내게 임하여서 이제 너의 빛을 비출 때가 됐대. 그래가지고 너 예수 혼자 믿으면서 인정도 못 받고 그랬었지. 이제 너 한번 인정 좀 받아봐라. 여기 노지사님 언니가 입원했잖아요. 수술하기 직전에 그 병원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언제쯤 갈까 그러다가 노지사님 말이 옳겠거니 해가지고 내가 신방을 가는데 해줄 말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실망돼가지고 안 나간다는데 가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오래됐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다고 저기 노지사님 언니한테 만약에 이 일 당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이지 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지금 미리 머리 굴러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평안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도 걸어가면서도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탈 때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 야, 이것은요, 너 안 그러다 너 아예 침상에 눕혀버린다 너 뭐 이런 것이란 또 다른 뭉댕이 분질렀으면 이제 손도 분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 여태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안 물어.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욥기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세상에. 아니 너 이것도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야. 너 예수 안 믿고 말이야. 뭐 그쪽저쪽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때린 건데 살짝 때린 거다. 너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 만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저런 것도 안 물어. 예. 너 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왔어? 뭐 이런 것도 안 물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했어요.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얼마나 아버지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전 내 것은 다 묻지 않는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랬더니 묘한 말을 해요. 저는 교회도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상관없다. 저는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다. 저는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다. 똑 닮았어요. 말하는 투가요. 내가 미리 훈련을 받아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뾰족뾰족한 말들이 막 오가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상관없다.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놀라우신 분이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뭐가 불만이 있어? 주님께서.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통하여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도 없고 교회 나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수술에 임하기 전에 한마디만 내게 해주면 된다. 궁금하죠? 무슨 말을 해주기를 이 환자가 원하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면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말아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대퇴부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일어나. 누워 계세요. 지금은 내 때야. 내가 막 말을 해주고. 가만히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은 하지 않는데 걱정이 이게 말투거든. 이 집안의 말투가 그런 말투가 있어요. 반어법을 잘 써요. 예. 그래요? 그랬다 아닌데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얘기를 잘 해주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던져놓고 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뭐 확답을 하시오 이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베드로를 다룰 때도 내 지난번에 너 날 부인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래? 너 날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아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답이 아니죠. 너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엄청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이 줄다리기의 최첨단 것을 주님께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가기도 결심했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준비했거든. 이랬거든. 지가 다 알아. 예.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안 되잖아. 예.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대답을 완벽한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속에. 이것을 완전히 이 부분을 꺾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씩이나 날 사랑하느냐 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는데 주님이 또 2번째 묻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묻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알은 거야. 이것이었구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요거 원한 거예요. 네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해서 될 줄 알았지? 너 잠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더니 깨어 근신할 줄 알고 버텼지? 근데 너 졸고 앉아 있었잖아. 모든 걸 네가 다 알아? 이 문제가 선악과의 문제예요.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알아? 너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거 마지막 대답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그래. 거기 그게 아니라 너의 고백 좀 듣자. 네가 다 알아? 미래도 다 알고?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대답. 주여 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그거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 네가 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렸잖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했잖아. 네가 다 아느냐고.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주님.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도 한반도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핵 전쟁의 위협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는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오래전에요. 광주에서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를 따라서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믿음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맨날 슬퍼먹고 그냥 남의 돈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농사 지어주고 밭농사 논농사 지어주고 해가지고 소장농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 친구였었는데 근데 너 한번 와볼래? 해가지고 광주에서부터 전남 광주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 뒤에서 맨날 조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조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조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하시면 제가 졸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공이 너한테도 모이고 조는 사람은 그 황홀경 속에서 졸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그 조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라. 나는 그 이후로부터 조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졸고자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가 졸면서 듣는 것, 주워 듣는 것이 있잖아요. 이 주워 듣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들려오더래요. 귀 속에. 뭐냐면은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처소 속에서 너의 손을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들판에서 일하거든. 예? 논밭에서 일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더니 진짜일까? 그러는데 적응해봐. 그래가지고 집사 자격도 없는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어쨌든 부르기 좋게 그냥 어쨌든 집사님이야. 이 집사 그거 한번 이제 해보라는 것이지. 근데 나는 이제 뭐 그 말씀을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작동되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자기가 분명히 가을이 돼가지고 이 농기계를 빌려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딱 잡아놓은 거기에 밭 농사를 추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타작 기계를 가지고 가서 기계로 영농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해야만 하는데 세상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날 해야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임했어요. 뭐라고 들판에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들판에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했거든. 예. 들판에서 영광을 보려면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영광을 보면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모든 영광을 보려면 거기서 하고 슈퍼에서 영광 보고 싶으면 슈퍼마켓에서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폭풍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믿음 하나도 없는 집사가 졸던 그 집사가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늘 하고 싶은 얘기나 해라. 예. 주님 문제는 제가 이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이 농기계를 도로 갖다 줘야만 합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날짜밖에 없는데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추수할 때 이 비가 제 밭에는 안 내리게 도와달라고. 나 그런 기도 못해. 그 믿음 없어. 근데 이 무식한 집사가 집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놨는데 졸고 있던 그 집사가 그 과감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서 못해 우리. 나이가 더 많이 들고 믿음이 연조가 그 신앙생활 연조가 더 오래된 사람은 더 못해. 그것은 완전히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날짜에 비가 오거든 뭐가 되거든 저는 해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딱 들이대고 이제 다 가는데 막 이 폭풍우가 몰아쳐와가지고 이 비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밭에만 안 내리는 거야. 지가 그랬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이 가능할까 그 기도가? 예? 밭에서 밭농사 지으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모여 있어요.
가정의 어둠이 비치고 흑암이 권세가 움직이는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오직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그 제자반 가운데서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전남 광주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말고 밀양박 씨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도덕적인 것을 다 내서고 올곧고 옷도 깔끔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사시려면은 사실은 자기가 뭐 옷 빨아서 입나? 그러잖아요.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것만 고집을 쫙 올바라요. 그분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떠받드시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건 말건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많아가지고 이제 딸들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 요양원에 가시면 어머니도 치매가 오고 아버님도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본인도 알긴 알아요. 근데 요양원에 가는 것은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요양원에 가긴 가는데 이 어르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양원에 만약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기저귀를 채울 건데 기저귀를 채우죠. 감당 못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기저귀를 찬다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자기 사전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자반에 참석한 딸들이 다 집사님하고 권사님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이라니까 그게 큰일이야.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는 그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게 두 분이 다 이제 가셔서 있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걸 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기저귀를 타냐? 말이나 되냐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나는 안 간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딸들이 제자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음을 잊지 말아라. 예.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 제자반은 그 어르신이 기저귀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갈아입혀도 상관없을 정도로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놓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하잖아요. 뭐 안 받아들이지면 나 죽어도 못해. 그러면은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그 아버님이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순간이 닥쳐오는 것 가운데서 나는 이제 서울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가시는 거 결정했고요. 이것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 마음을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까 그 4살배기 꼬마가 한 얘기 좀 들어봐요. 엄마 나도 마음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분별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께 합하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잖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처럼 말을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느니라. 나오미 집안에는 다 망했잖아요. 10년 사이에 모압 지방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다 망했잖아요. 남자란 남자는 시도 없이 다 죽었어.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것도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며느리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모압 족속에서 온 여자들이니까 너희들 다 떠나라. 나는 홀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울면서 그랬어요. 그러자 첫 번째가 울더니 가겠습니다. 갔어. 그냥 돌아갔어. 자기 민중에는. 근데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룻이라는 여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머니를 떠나서 나를 돌아가라 명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할렐루야.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 유하는 곳에 저도 유하고요.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와, 엄청나게 그 마음을 움직였어. 다 망한 집안에 이거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네 빛이 내게 나타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네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아야 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고 계시냐면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시작하면은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 찬 것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딱 임할.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좀 더 연말까지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말까지 좋지 않다.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경유값이 올라가고 등유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팍 올라갔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어떻게 산다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똑한 바보가 있어요. 바보 같은 똑똑한 것이 있고 똑똑한 바보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름값이 막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 치솟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 나를 살리시고 기근 중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직 너에게는 빛이 임하여 캄캄함이 다 둘러엎은다 너에게는 임하마. 예?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비밀히 쳐서 딱 장막에 보호하시. 예?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황 중에서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호황을 주실 수가 있다면은 몇 배 복이 넘쳐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해요. 아, 주님께서 7년 대기근이 앞에 놔두고 있는데 한 사람을 딱 먼저 보내시잖아요. 예? 우리 한번 시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귀절을 펼쳐서 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예? 자, 시편 105편 펴보세요. 이거는 꼭 우리 교회 같아. 시편 105편 12절. 때에 저희가 인수가 적어
매우 엉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건물로 저 건물로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그러나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누구를 꾸짖어요? 이 열왕을 꾸짖어버려 그냥. 아니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열왕을 혼내버려 열왕을. 응? 꾸짖어 이르시기를 15절 말씀은 너무나 매력 있는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쁘다고 그냥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저거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고 그냥 열왕을 막 꾸짖은 거예요. 16절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이제 요셉이 나타날 때거든. 끊으셨도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서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왕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며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연고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므로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였으나 하시며 그 종들에게 뭐예요?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복을 다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7년 대기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여. 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게 되면 만민 중에 흑암이 덮이고 어두움이 막 덜러 없는다 하지라도 오직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잘 들으셔. 예. 그 부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부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타나기는 걸 전제로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내게 이르고. 여태까지 연단과 훈련받느라고 미래도 모르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랬었지 이제 네 빛이 이르게 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까지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 두 기절들을 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시편 20편 가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요. 이거 뭐 설교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본다 생각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뭐하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라고.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복의 근원의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사 속에서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증명하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고 말하니까 다윗은 화답을 잘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깊숙이 간섭하셔서 어루만지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 저 집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안의 문제도 이 집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셔. 마음을 어루만지셔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종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신 분이 임종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 나는 그거 내 아버지 속에서 임종의 축복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산 자에게도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자비롭더라. 사실은 죽은 자는 모르죠. 그러나 그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 주시는데, 야, 저희 아버님은 장마철 때 소천하셨어요. 예, 장마철 때 소천하셨는데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임종의 복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산자에게도 주님은 자비하시고 죽은 자에게도 자비하신 그 주님. 임종의 저희 아버님이 이 국립묘지를 가시게 되는데 그날 장마철 때 이것이 비가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전에도 비가 내렸고 그 장지로 가는 그 길 속에 비가 그쳤습니다. 가랑비가 조금 내리더니 비가 다 그쳤어요. 예,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돌아오니까 또 비가 내렸어요.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것을 여러분 너무나 거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연관된 모든 것에 관하여 은혜 베풀 수 있고 자비 베풀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그마한 일 가지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너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너 감옥에 갇혔니? 너 거기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때 하나님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왜 때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랬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유 없이 매를 맞으셨고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데려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얻어맞은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옥문을 막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어제꼈잖아요. 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그래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수장이가 이제 내가 죄수 대신에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는 그 순간에 죽지 말아라 그 칼을 거두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니 열어놨는데도 안 도망가는 죄수가 있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쉽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그래가지고 간수생이와 그 집안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됐어요. 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나타나주고자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 큰 데서 하나님 영광 보려 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그 적은 일이 뭐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것 속에서, 손을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밭에서도 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회사 속에서 함께 계시고, 마켓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 크기 작은 병상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2020년도 한 해에 그냥 끝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찬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온 만민에게 어두움이 임하고 온 지경에 흑암이 덮인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비밀이 친 장막에 보존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